오늘도 이 저녁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쁜 꽃다발 준비했습니다. 사사기 이야기 14번째 11장 29절 30절 3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 입다 이야기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나누려고 해요. 입다는 본처 자식이 아니라 아버지 유산을 물려줄 수 없다 해가지고 일찍이 쫓겨나서 다른 방랑자들과 함께 지내는 참 어려운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의 큰 위기가 오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입다를 자신들의 지도자로 세워서 이렇게 일으키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사사가 결국엔 그렇게 된 입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것은 입다가 어떻게 지도자가 되었는지 거기까지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제 입다가 대번에 이제 전쟁하러 가기 전에 먼저 암몬 왕에게 메신저를 보내서 평화 협상을 요청하죠. 입다의 시절에는 대적이 누구였다? 암몬이었다. 자, 입다의 시절에는 대적이 누구였다? 암몬이었다. 이걸 기억하시고요. 근데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바로 대적에게 쳐들어가서 전쟁을 거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도 순서가 있잖아요. 될 수 있으면 피를 흘리지 않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잖아요. 그래서 서로 피를 흘리는 전쟁보다 합리적인 협상을 통해서 좀 잘 합의해보자. 말로 끝내보자. 물러날 만큼 물러나고 또 이제 내어줄 만큼 내어주고 굳이 피를 흘리지 않아도 된다면 우리가 평화적으로 해결해보자. 이렇게 참 지혜롭게 접근을 해요, 입다가. 그러나 암몬 왕은요, 그냥 말 그대로 막무가내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지금 앉아있는 땅이요, 자기네 땅이라는 거예요. 저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이 깔고 앉아있는 그 땅을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요. 그래서 자기네 땅 이스라엘이 무단으로 점령해서 살고 있으니까 이제 돌려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들어가서 살아야 되겠으니, 암몬이 이제 들어가서 살아야 되겠으니 너희들 좀 어디로 가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12절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13절 시작.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자, 그 땅 우리 땅이야, 내 땅이야. 그러니까 조용히 말할 때, 말로 할 때 돌려줘, 그러는 거죠. 그런데 입다는 거절합니다. 자, 그리고 돌려줄 수 없는 이유를 얘기해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아니야, 노 그냥 한 게 아니라, 첫 번째는요, 이스라엘은 남의 땅을 강제로 점령한 적이 없어요. 남의 땅을 강제로 침투해서 강제로 빼앗은 적이 없다. 15절 한번 볼까요? 15절. 사사기 11장 15절 시작.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억지로 뺏은 적은 없다. 그리고 11장 15절도 볼까요? 11장 15절. 자, 시작. 이거 지금 방금 전 읽은 거죠? 예. 자, 그래서 두 번째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 나는 이스라엘은 이 땅을 강제로 빼앗은 적이 없고, 두 번째, 지금 차지한 땅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신 결과로 얻어진 땅. 그때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모든 나라마다 그 고유의 신들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 나라를 대표하는 대표신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들에게는 그들의 신이 있고 우리에게는 우리의 신이 있으니까 신들의 전쟁인 거죠. 고대 전쟁은 신들의 전쟁인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된 이스라엘 긴 역사를 들려주기를 사사기 11장 16절부터 23절까지 입다가 역사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 땅 위에 살게 되었는지에 대한 대략의 이야기를 설명하는데, 줄여서 얘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떠나오죠. 출애굽하죠. 그리고 광야를 지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광야를 지나오다 보니까 에돔과 모압 땅을 통과하려고 해요. 그런데
두 나라 왕이 허락하지 않죠. 에돔도 모압도 안 된대요. 가로막고 못 통과한대요. 결국 이스라엘은 우회해가지고 아모리족 속이 사는 그 땅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또 이 땅을 지나가게 해달라 하니까 헤스본 왕 시온도 통행을 거부하고 군대를 모아서 공격을 하죠. 이에 하나님이 시온과 그 백성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시죠. 그 결과 이스라엘이 아모리족 속의 영토를 결국 점령하게 되었고요.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모리족 속을 쫓아내 주셔서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이곳에 살고 있는데, 이런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이 땅에 살게 됐는데 무슨 소리냐. 이스라엘 물러나라, 그 땅 우리 땅이다, 그냥 우기면 되는 줄 아냐. 역사적으로 우리는 이러이러한 역사적인 절차에 걸쳐서 이 땅이 우리 땅이 된 거야. 그냥 말 그대로 밑도 끝도 없이 이스라엘 물러나, 그 땅 원래 우리 땅이었어, 이렇게 주장한 암몬 요청에 정당한지 묻는 거예요. 너가 그렇게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정당하냐? 라고 이렇게 묻는 거죠. 세 번째는 이 땅을 돌려받으려거든 너희들의 신이 있잖아. 너희 나라 신, 모압의 신 그모스에게, 또 암몬의 신 그모스에게 왜 이 땅을 넘겨주지 않았는지 한번 물어봐라. 그때 우리 여호와 하나님하고 너희 신 그모스하고 싸웠거든. 그런데 그때 그모스가 이겼다면 이 땅 너희 땅이었을 거야. 근데 우리 여호와가 이겼거든. 그모스가 여호와와 싸워서 이긴다면 가져도 좋다. 지금이라도 한번 싸워봐라. 뭐 이거죠. 자, 24절 볼까요? 24절 시작. 네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네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자, 이런 말씀. 입단은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암몬이 이스라엘 땅을 자기들 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 한마디로. 각 나라가 자기들의 신이 주었다고 믿는 그 땅에서 차지하고 사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우리의 신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땅을 차지해서 정당하게 지금 산다라는 거, 이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또한 입단은 과거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과 싸우지 않았다라는 것을 언급해요. 굳이 싸울 수 있었는데도 싸우지 않았다. 암몬 왕은 지금 이스라엘과 다투는 것이 타당한가? 그때 모압도 싸우지 않았는데 암몬은 싸우는 것이 타당하냐? 결국 이스라엘이 정당한 이유 없이 암몬의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이다. 지금 너희들이 명분 없는 싸움을 거는 것이다. 역사적으로도 지금 뭐 여태까지의 관행적으로도 이거는 전혀 너희가 이렇게 싸움을 밀어붙일 이유가 없다. 이런 논리적인 주장을 펼치는 거죠. 이런 면을 보면 입단은요, 그냥 평범한 인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역사에 정통한 사람이었죠. 이런 이야기를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대화하듯이 이제 얘기할 정도면요. 역사를 아니까 자신감이 넘치죠. 입단은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똑똑한 사람일지도 모르겠어요. 자, 사람들 눈에는 띄지 않았던 거죠. 은둔의 고수라고 들어보셨어요? 은둔의 고수. 숨어있는 실력자. 근데 이제 본처의 자식이 아니라 첩의 자식이라고 막 괄시받고 창기의 자식이라고 하대받는 이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걸 편견으로 보지 않으시죠. 어쨌든 당시 이스라엘 형편으로는 이런 사람 눈 씻고 찾아봐도 찾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없었던 시절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실력자를 찾으셔서 세우신 것이죠. 사사들의 특징이 뭐냐면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이스라엘을 대적들에게서 건져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뭐 한편 손이 마를났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로 어눌하고 부족하고 아니면은 그때 당시 지도자로서 나설 수 없는 여성이라든지 이런 연약한 사람들, 하자투성이, 이 사람이 지도자가 되겠어? 할 만한 사람을 세우셔서 역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빈 공간을 다 채우시면서 대적을 물리치시는 것. 절대 승리를 기대할 수 없었던 사람을 사용하시든가, 또는 지금 이 입다 같은 경우에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고 나타나지 않던 특별하게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발굴하셔서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두면 죽을 때까지 그 실력 발휘 못하고 사그라졌을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바울도 그런 의미죠. 바울도 같은 느낌이에요. 이때를 위해서 입다를 준비하신 거죠. 그래서 또 입다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이스라엘이 이 땅에 거주한 지 몇 년이 지났냐면 300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300년이 지났는데 그 사이에 어떤 시비거리도 없었다. 어떤 영토 분쟁에 대한 갈등 자체가 없었다. 이 땅은 우리 땅이었고 그 땅은 너네 땅이었으니까 이런 시비가 있을 리가 없지. 그런데 그 300년 동안 어떤 시비거리도 없이 평화롭게 지내 왔는데 왜 지금 와서 그 땅을 내어놓으라고 억지를 부르느냐. 25절, 26절 한번 볼까요? 27절까지. 자, 시작. 이제 네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네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네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자, 그렇게 300년 동안 이 입다는 암몬 자손에게 모압 왕 발락이 과거에 이스라엘과 싸우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지금 암몬이 이스라엘 공격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없다, 명분이 없다 주장하죠. 또 이스라엘이 이미 300년 동안 해당 지역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암몬이 이제 와서 그 땅 요구하는 것은 타당한가? 오히려 반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으로 돌려주는 거예요. 왜 그 300년간은 시비가 없었겠냐? 그럼 뭐 시비할 것이 없었으니까. 이스라엘은 암몬에게 해를 끼친 적도 없다는 거예요. 또 암몬이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악하게 대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도냐? 오히려 나쁜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너희가. 마지막으로 이제 있다가 자신이 암몬에게 죄를 짓지도 않았고 오히려 그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명분을 만들어가지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면서 입다는 이 갈등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이 갈등 판단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마지막에는.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가 자, 입다의 논리적인 설득에 암몬 왕이 설득됐을까요? 아니면 설득되지 않았을까요? 설득되지 않았어요. 28절 볼까요? 28절 시작.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듣지 않았다. 그냥 협상 결렬이죠. 결국 암몬 왕은 입다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리고 곧 전쟁을 시작합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니까 뭐 그 질문의 답변으로 정확한 답변으로 어떤 역사 논쟁을 한 게 아니라요. 그냥 억지로 그냥 군사력으로 밀어붙이려고 그냥 막 이긴 놈이 가지는 거야. 이런 거죠. 이런 의도죠. 이제 하나님은 암몬과의 전쟁을 이끄시기 위해서 드디어 입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죠. 자, 이제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는 장면이 11장 29절에서 나타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자, 하나님은요 입다가 암몬과 대결해서 싸우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정말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입다에게 기름을 부으시는데 기름을 부으시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거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니까 이 충만해지면 그 힘과 능력 가지고 이제 나가서 암몬과 싸우면 그만인 거예요. 싸워서 이기면 되는 거예요. 자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근데 이 능력이 충만해지니까 뭔가 좀 오버페이스를 하는 거예요. 뭔가 엉뚱한 장면이 펼쳐져요. 30절 3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이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아니 하나님이 무슨 서원을 요구하셨어요? 하나님이 뭐 큰 바라고 또 바라는 그런 것들이 있었냐는 거죠. 없었어요. 하나님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냥 자기가 갑자기 입다가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엉뚱한 소원을 그냥 급발진한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암몬 이기게 하시면 전쟁 후 평안하게 집으로 돌아올 때 집 대문에 제일 먼저 나와서 자신을 맞는 그가 누구든지 그를 여호와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다 서원하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서원을 갑자기 왜 하냐고요. 이 서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요구하시거나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진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입다가 자기 절박함에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내게 부어지니까 뭔가 가능성도 보이고 희망도 보이고 소망도 보이니까 이대로 잘 갈 것 같거든요. 근데 끝까지 잘 되면 갑자기 급발진해가지고 하나님께 덜컥 서원해버린 거죠. 참 무모하고 참 멍청하고 어떻게 보면 잔인한 행동이에요. 그가 누구든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참, 그래서 도대체 입다는 왜 이런 서원을 했을까?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서원을 했을까?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셨다고 했는데 이런 서원을 한 것은 혹시 여호와의 영이 임하신 결과일까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셔서 그 안에서 막 이렇게 입다를 충동질 해가지고 그랬을까요? 그렇다고 보진 않아요. 이 상식적으로 하나님은요, 제가 아는 하나님은 신구약에서 공이 나타나는 하나님은요, 모든 일과 역사를 주관하셨던 하나님은 이런 비인격적인 요구를 하신 적이 없어요. 그죠? 그 시험하려고 아브라함의 이삭을 바쳐라 했다가 결국 바치지 않게 했잖아요. 그런 건 있었어도 사실 이런 것은 말도 안 되는, 그 하나님이면 요구하지 않을 만한, 그죠? 제가 아는 하나님만 그런가? 여러분 하나님도 그러세요? 예? 자, 그런데 11장 33절을 보면 입다는 결국 암몬의 항복을 받고 승리를 거둡니다. 33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 암몬 자손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자, 결국에는 입다는 이제 승리를 한 거죠. 승리를 거두고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오죠. 그런데 이 일이 참 어쩌면 좋아요. 누가 지금 마중을 나오냐면 34절 볼게요. 34절 시작.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자, 그냥 딸내미가요, 무남 동료 외동딸이 아빠가 전쟁터에 나가서 죽지도 않고 다치지도 않고 건강하게 돌아오니까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기뻐요. 손에 소고를 잡고 막 동동동동 치면서 춤을 추면서 아빠를 해맑은 얼굴로 그냥 환영하러 나온 거예요. 영접하러. 그러니까 번제물로 당첨된 거죠. 저도요, 하루 종일 이제 일하고 이제 집에 들어가면은요, 애들 다 그냥 게임하고 막 지들끼리 막 놀고 그러는데 우리 막내만요, 막 달려나와요. 막 달려나와가지고 막 달려들고 부둥켜 안고 비비고 그냥 물고 빨고 막 그래. 몇 분 동안은 정신 못 차리게 만들어요. 그래 결국 그냥 응해줘야 겨우 놓아주는데 그런 애를요, 번제물로 바치다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냔 말이에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무남동료 외동딸이에요. 춤추고 소고치며 전쟁에서 돌아온 아빠를 기쁨으로 맞이하며 나오는데 이 광경을 목격한 아빠 입다는요, 그야말로 망연자실이죠. 자기 옷을 찢고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전쟁에 승리했는데 전혀 입다의 표정은 승리한 표정이 아니죠. 전쟁에서 패배한 것만큼이나 큰 슬픔과 절망이 잠기죠. 이제 어찌해야 돼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입다 서원한 대로 외동딸을 번제물로 드려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서원하면 반드시 이행해야 된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사람하고 한 약속도 우리가 어기면 안 되는데 하나님하고 한 약속은 더더욱이 어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 함부로 서원하는 것을 금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심지어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부로 맹세하지도 말라 그래요. 그래, 그러면 딸을 번제물로 드리는 서원도 이행해야 될까요? 내가 입다의 입장이라면,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이 입다와 똑같은 입장이 되었다.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나는 바치겠다 손. 난 도저히 못 바치겠다 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 드려요? 밥만 드려요? 참 난감하죠.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약속이기 때문인데, 입다의 경우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래요. 하나님께서 못못을 해주시면 제가 못못 해드릴게요. 그랬단 말이에요. 이해가세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 해주셨어요? 안 해주셨어요? 해주셨죠. 그럼 제가 뭐뭐 할게요. 이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은 입다가 서원한 내용을 먼저 지켜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입다가 서원한 것을 지켜야 할 차례잖아요. 하지만 차마 아빠로서 딸을 번제물로 드리는 서원을 어떻게 실행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36절에 보면 입다의 딸이 오히려 아빠보다 더 성숙해요. 아빠가 서원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는요, 딸이 오히려 입다를 설득해요. 아빠의 서원대로 하나님께서 대적 암몬의 원수를 갚아주셨으니까 제일 먼저 아빠 맞으러 나온 자신을 하나님의 서원대로 번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딸내미도 원하고 나도 서원했으니 드려야 될까요? 섣불리 결론 내리기보다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교훈부터 좀 우리가 취하고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우리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예? 서원 함부로 하지 마라. 예? 함부로 서원하는 건 금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너무 사사롭게 하나님께 막 부도수표를 남발하면 안 된다. 입다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서원을 하게 된 이유는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길 자신이 없는 거예요. 대적 암몬과 싸워서 질 것 같은 거죠. 그리고 그 뒤로 찾아오는 그 참혹한 전쟁에 실패하면, 전쟁에서 패배하면 다가올 그 큰 두려움의 미래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무리해서 하나님 앞에서 서원을 하게 된 거죠. 쉽게 말해서 입다는요, 당장의 승리를 위해서 다른 어떤 사람, 한 사람 정도는 희생돼도 된다라고 하는 이기적인 신앙에서 일어난 비극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의 생명이 귀해요? 만 사람의 생명이 귀해요? 이 가치가요, 물건처럼 이거는 100만 원이고 그 100만 원짜리가 10,000개 모였으면 이거 비교할 수 없이 많은 금액이니까 한 개보다는 10,000개가 훨씬 더 귀하다 할 거예요. 근데요, 그 한 개의 가치가 무한대인 경우에 한 개의 가치와 10,000개의 가치를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한 개도 10,000개도 동일한 거예요. 무한대는 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가치를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입다는요, 그럼 어떤 한 사람은 희생돼도 된다라는 이런 이기적인 발상에서 이것을 서원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당연히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어느 하나일 거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나와 상관없는. 그 번제의 희생 대상이 하필 자기의 무남동료 외동딸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거죠. 남의 자식은 되고 내 자식은 안 되나요? 굉장히 이기적인 거죠. 우리는 이런 이기적인 신앙을 버려야 돼요. 전도서에 보면은 이 말씀이 나와요. 전도서에 보면은 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 한번 차분하게 읽어볼게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차분하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네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네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네 손으로 한 것을 멸시하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그렇게 함부로 선뜻 서원해가지고 서원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고 지금 보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요, 번역을 조금 쉽게 번역을 해봤어요. 한번 것을 들어보세요.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귀는 열어놓고 입은 닫아라. 하나님께 이것저것 바치겠다고 성급하게 약속드리지 마라. 그것이 결국 스스로 자신에게 죄가 되는 줄 모르고 함부로 짓거리는 미련한 사람이 되지 말아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여기 땅에 있다. 그러니 그분 앞에서 말 삼가라.
걱정이 많으면 악몽에 시달리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미련한 사람은 실없는 말을 많이 늘어놓는다. 그러므로 만약 하나님께 어떤 일을 하겠다고 서원을 드렸다면 그 서원한 것을 지체하지 말고 실행에 옮겨라. 하나님은 미련한 사람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어떤 일을 하겠다고 서원하고도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것보다 아예 처음부터 서원하지 않는 편이 더 낫다. 서원을 하고도 지키지 못한다면 그것은 네 입으로 죄를 짓는 일이다.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서원을 드린 것은 실수였노라고 둘러대지도 마라. 그런 말로 오히려 하나님의 화를 돋우어 내 재산 모두를 허무하게 하실지 모른다. 일을 하지 않고 꿈만 꾸거나 홍수처럼 빈말만 늘어놓는 것은 다 어리석고도 파멸을 불러일으키는 짓이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거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 입다의 경우로 우리가 얻을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 앞에서 서원 함부로 하는 거 아니다. 서원 함부로 하는 거 아니다. 자, 입다는 어떻게 서원을 지킬까요? 자, 입다가 딸을 하나님께 드린 일에 대한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입다가 딸을 드렸을까요? 번제물로? 드리지 않았을까요? 드렸다고 생각하시죠? 근데요, 드리지 않았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어요. 그들 주장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자고요. 첫 번째는 입다의 딸이 번제물로 드려지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건데요. 입다의 딸이 번제물로 드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쳐져서 종신 처녀로 살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헌신하며 살았다는 견해예요.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완전히 이제 종신토록 나시린 같은 경우죠. 종신토록 구분되어서 처녀로 살면서 하나님 성막에서 헌신했다라는 그런 견해. 이 견해를 주장하는 분들은 하나님은 이방의 우상 숭배할 때처럼 인신제사하는 것을 금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인신제사를 서원했더라도 그런 인신제사를 받으실 만한 분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상식적으로 인격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그래서 입다의 딸은 번제로 드려진 것이 아니라 종신 처녀로 일생을 하나님 전에서 헌신했다라고 주장하는데 그 근거로 이 학자들이 말하는 근거는 신명기 12장 30절 31절 읽어볼까요? 신명기 12장 30절 31절 시작. 너는 스스로 삼가 네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는 네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자, 이거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고 그러잖아요. 레위기 우리가 배울 때도 레위기에서 그 얘기하죠. 인신제사가 고대 사회에 있었단 말이에요. 사람을 제물 삼아서 우상을 숭배하는 거. 근데 하나님 그런 것들을 싫어한다. 그런 거 내 앞에서 하지 마라. 그러셨단 말이죠. 자, 그리고 이방신들은 자녀를 불살라 인신제사를 원했는지 몰라도 이스라엘의 전능자 나 여호와는 그런 신이 아니다 라는 것과 더불어서 그 몇 장 뒤로 가면 신명기 18장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와요. 신명기 18장 9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왜 그 땅에서 쫓아내셨는지 수많은 음란하고 가증한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그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태워서 드리는 번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인신제사, 즉 이방 우상숭배의 전통 문화 관습 절대 따라하지 마라.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레위기 20장에도 똑같은 말씀 나오죠. 자, 20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아멘. 자,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것을 보고 침묵하는 그 권속, 다시 말해서 가문, 일가 친척 가문, 그 지인들까지도 그것을 보고 침묵하는 그 조그마한 사회에 그것 전체를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인신제사에 금지된 성경을 근거로 입다는 그 서원은 했지만 하나님은 받지 않으셨을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또 11장 38절 보세요. 11장 38절 시작.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여기서 처녀로 죽음을 애곡했다. 그러니까 종신 처녀로 지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이게 처녀로 죽는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근거로 제시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요거 38절을 히브리 원어로 보자면요, 이 히브리 원어의 구절로 원문에 보면은 죽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처녀로 죽을 것이기 때문에 애곡했다라고 하는데 원문에는 죽음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그래서 번제물로 드려진 것이 아니다. 종신처녀로 늙어 죽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을 이제 타당하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은 또 로마서 말씀에 보면 입다의 딸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것이 사실은 그 물리적으로 진짜 제물로 바치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어떤 영적인 의미다 이렇게까지 해석한, 저는 이거는 좀 동의하지 않지만 좀 비약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오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면서 여기서 말하는 것도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스스로 번제단 위에 가갖고 스스로 불살라 죽으라는 거예요? 분신자살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아니죠. 살면서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서 제물의 삶을 살아라. 그런 얘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의미였는데 우리가 잘 못 알아들었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여러 근거로 입다의 딸이 번제물로 드려지지 않았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입다의 딸이 서원대로 번제물로 드려졌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데, 입다가 서원할 때 만일 자기 딸이라면 평생 처녀로 살게 할 거라는 생각까지 염두에 두고 서원하진 않았을 거예요. 31절 볼까요? 31절 시작.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이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자,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여기서 번제물은 하나님께 드려지던 양과 염소, 소 이런 짐승을 제물로 태워 드리던 제사의 방법이죠. 만약에 입다의 딸이 평생 처녀로 사는 일이라면 친구들과 2달 동안 슬퍼하며 애곡할 이유가 없죠. 그래도 처녀로 죽으니까 그게 좀 슬프긴 할까요? 이렇게 그냥 처절하게 울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입다의 딸이 평생 처녀로 사는 일이라면 친구들과 2달 동안 슬퍼하며 애곡할 이유가 없어요. 친구들과 2달간의 애곡을 한 기간은 입다의 딸이 번제물로 드려져야 됨을 이 성경 읽는 모두가 강하게 어필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이 맥락을 가만히 읽어보면 2달 후에 번제물로 바쳐도 죽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겠어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두 가지 학설을 우리가 배웠는데, 자, 첫 번째, 진짜 이제 번제물로 바쳐졌다. 손. 예. 진짜 번제물로 바쳐졌다. 그럼 두 번째 내시고, 아니다. 종신처녀로 하나님 성막 위에 그 일꾼으로 바쳐졌다. 손. 예. 그래서 반반이네요. 예. 다수결로 이제 뭐 한 편을 선택했다고 해도 그게 사실이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나중에 천국 가서 입다에게 또는 딸에게 직접 물어보면 좋겠죠. 여기서 우리가 회의를 한다고 해서 결론이 날 사항은 아니고, 우리가 둘 중 어떤 주장이 맞다 틀리다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이런 부분은 열린 결말로 그대로 두는 게 좋아요. 아, 이런 학설도 있구나, 저런 주장도 있구나,
양쪽의 주장을 공히 우리가 다 마음속에 두고 있으면 좋겠죠. 어쨌든 두 입장 모두 입단은 서원한 대로 하나님께 그 딸을 드렸다라는 것이 중요하죠. 서원한 대로 딸을 드렸다. 39절 볼까요? 39절 시작.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자,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했다. 자, 입단은 서원한 대로 하나님께 행한 것을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왈가왈부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앞서 나누었듯 하나님은 입다와 서원을 서약한 대로 먼저 입다의 소원을 이루셨고요. 그리고 이제 입장이 달라졌다고 우리 속담에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고 그런 자세 취하면 안 되죠. 예, 그래서 하나님을 상대로 함부로 소원을 변경하는 일은 앞으로 더 큰 진노를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입단은 딸을 번제물로 드리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을까? 저는 그런 고민이 있어요. 딸을 굳이 번제물로 드렸어야 했나? 왜냐,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 생각의 기원은요. 입다가 이 번제물로 딸을 서원했다 해도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서원을 파기하는 법도 하나님은 말씀에 두셨거든요. 예, 서원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면서도 서원 때문에 가족 간 분쟁이나 화목이 무너지거나 여러 가지 안타까운 상황이 있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요, 특별히 시행세책을 두셨는데 그 시행세책에서 서원을 이제 그 번복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염두에 두셨거든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죠. 하나님도 사람이 이런 무지와 연약함을 잘 아셔서 서원을 취소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원하는 사람 대신 속전, 그 사람을 바치는 대신에 속전으로 서원한다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상식적으로 어떤 거냐면 한 3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나면서부터 평생 길리면서 애초 태중에서부터 바쳐진다라는 것은 그냥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 것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일정 기간이에요. 일정 기간 동안에 마치 사무엘도 비슷한 의미인데요. 젖을 떼면은 이후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했던 것들은 기간을 정해놓고 이렇게 나실인 서원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레위 지파도 아니에요. 아론의 자손도 아니에요. 근데 성막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었다는 거죠. 누가? 나실인으로서. 하나님 이제 성막에 바치워서 10년 또는 30년 또는 다니엘처럼 사무엘처럼 젖대고 이후로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받쳐지는 경우도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경우는요, 어떤 특별한 프로젝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이 있으셔서 그 일을 위해서 그 사람을 쓰실 때 그렇게 구별되어지는 나실인도 있었다는 거죠. 이 3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런 의미로 보자면 여기서 서원을 한다라는 것은요, 그 사람의 인생이거든요. 그 사람의 몫의 인생인데, 이것이 이제 그 사람이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한다, 나실인으로서 그 모든 삶을 구별한다라고 할 때 속전, 그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건 뭐냐면 그 사람 대신에 속전을 치르게 하신 거예요. 속전. 돈을 지불하고 서원을 취소할 수 있도록 다른 방법을 열어놓으신 거죠. 그게 레위기 27장 1절로 8절에 나와요. 레위기 27장 1절로 8절 길지만 좀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내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에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겔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5살부터 20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며
이게부터 5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은 3세겔로 하며 60살 이상은 남자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그래서 이제 이게 제목이 뭐냐면 이 패러글이 갖는 이 문단 전체가 갖는 제목이 뭐냐면 속전이에요. 속전. 돈을 주고 속한다. 예, 그런 의미인데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을 서원하면 연령과 성별에 따라서 일정한 값을 정해드리면 드려진 것으로 간주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명 서원값 이야기인데 서원값 또는 속전이라고 부르는데 그 사람의 성별, 연령마다 일정한 값을 매겨서 그 금액을 드리면 서원을 완수한 것으로 간주해 주시는 거. 매정하게 나무 평생 너는 그냥 짤 없어 계속 해야 돼 이런 식이 아니라 이 구절이 길었지만은 조리어 보면 요거예요. 예, 사람에 따른 서원값 또는 예, 속전이 뭐냐면 20세에서 60세 그 사이는 한참 일하기 좋은 때잖아요. 예, 만약에 그런 사람이라면 남자인 경우에는 은 50세겔, 여자인 경우에 은 30세겔, 5세에서 20세 조금 어린 나이죠. 이럴 때는 남자인 경우에는 은 5세겔, 여자인 경우에는 은 3세겔, 60세 이상으로 좀 연세가 많이 드셨죠. 일하기가 버거운 나이죠. 이때부터는 남자인 경우에는 은 15세겔, 여자인 경우는 10세겔로 그 속전을 정한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가난해서 서원값을 치르지 못하는, 속전을 내지 못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제사장이 그의 형편을 가만히 물어보고 그의 형편에 맞게 값을 조정할 수 있었다. 이 규정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과 서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만에 하나 피할 수 없이 좀 어려움이 있어서 너가 그 서원을 준행하지 못할 땐 이런 속전을 이루어라 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 또 다른 방법도 있는데요. 민수기로 가볼까요? 민수기에 자녀가 서원을 했어요. 근데 부모가 자녀의 서원한 것을 얘기를 듣고 나 허락 못해. 그러니까 자녀는 지금 부모 슬하 있죠. 근데 자녀가 서원한 것을 부모가 들어보니까 이거는 합당하지 않아. 그래갖고 부모가 반대할 경우에 어떻게 해라 라는 그 안내가 민수기 30장 3절로 5절에 있는데 읽어볼게요.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자,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용서해 주시겠다. 부모 허락 받지 않고 덜컥 자기 혼자서 그냥 결정해 버렸다. 근데 나중에 부모님이 들어보고 그것은 상식적이지 않아, 타당하지 않아 했을 때 하나님은 그걸 용서해 주시겠다. 또 처녀가 서원을 했어요. 근데 결혼 후에 남편이 동의하지 않을 때, 결혼한 후에 이제 법적인 책임자가 남편이잖아요. 아버지가 아니라. 자, 그럴 때는 민수기 30장 6절,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을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자, 그래서 남편이 허락을 득하지 못하면 아내가 했던 그 서원은 이제 무효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남편이 듣고 오케이, 그거 참 귀한 일인데 좋은 일인데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 그러면 같이 이루면 되는 거고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요, 결혼하기 전에 큰 교회에 건축 헌금을 이제 작정을 했어요. 작정을 하고서 서약을 한 거죠. 근데 이제 결혼을 한 거죠. 결혼하고서 이제 왔는데 결혼하고 가는 곳이 정말 어려웠어요. 시골 살림에 뭐 월급도 너무너무 쥐꼬리만큼 먹고 사는 것도 막 힘들고, 그런데 작정해 놓은 곳은 너무 큰 거예요. 거기는 큰 교회인데.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얘기를 하길래 요거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건 아마 남편 의견이 중요한 것 같다. 남편에게 한번 물어봐라. 결혼하기 전에 그렇게 됐다면 지금 내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아마도 이해하실 것 같다. 지금 너의 형편이 더 어렵고 너가 섬기는 그 교회는 훨씬 더 어렵고 그러니 가정을 일구고 또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남편이 동의하지 않은 바이니 남편의 의견을 물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면서 이 이야기를 제가 좀 전했더니 남편하고 합의를 잘 봤대요. 예. 어쨌든 또 세 번째 경우도 있어요. 주부가 서원했어요. 그 주부가 이제 결혼한 신혼부부가 아니라 주부가 서원을 했는데 남편이 나중에 안 거죠. 근데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남편이. 민수기 30장 10절, 11절, 12절. 자,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자, 그래서 그 서원한 사람들이 지도자와 논의해서 합법적으로 그 서원을 취소할 수도 있었던 거죠. 무슨 말인지 가세요? 서원도 할 수 있었지만 정말 어떤 어려운 경우에는 정말 난감한 경우에는 서원을 피할 수 있는 길도 주신 거예요. 취소할 수 있는 길도. 성경은 어리석은 서원으로 인해서 무고한 사람이 희생당하지 않도록 충분히 배려해서 피할 방법도 제시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걸 제정하신 거예요. 이러한 율법의 출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입다가 딸을 끝까지 번제물로 드렸다고 한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는 입다가 이스라엘 역사에는 정통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에는 무지했거나,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봤다면 아마도 이런 내용들을 다 읽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몰라, 서원을 어떤 번복하는 방법을 몰랐던 거죠. 또 하나는 자기가 서원을 끝까지 고집했다고 한다면 입다의 일방적인 신앙 때문에, 독선적인 신앙 때문에 어찌 보면 딸이 희생당했을 수도 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간혹 서원하죠. 진짜 다급한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밖에 다른 방법도 다른 길도 뭐 없을 때 이 급한 문제 당장 해결받기 위해서 하나님, 제가요 이거 해결해 주시면요 제가 평생 뭐 할게요. 제가 평생 뭐 할게요. 그래 서원했던 적 있으세요? 예? 이런 서원 한번 해보신 분 해보셨어요? 예. 어떤 서원 하죠? 그 물음 좀 프라이머시라 안 되나요? 그죠? 그래서 서원하신 결과 응답 받으셨어요? 서원대로 되셨어요? 안 되셨어요? 예. 어쨌든 서원하는 것은 분명하게 지키셨어요? 서원을 안 지키셨어요? 예. 노력 중이세요? 자, 어쨌든 많은 그리스도인이 서원을 덜컥 해버리고 그 서원이 가지고 올 큰 폐해에 두려워하고 그것을 지키지 못한 것 때문에 막 자책하고 죄의식이나 거리낌을 벗어나지 못하는 분이 참 많더라고요. 여기에 자기가 매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과거 어느 순간에 이걸 작정했는데 지켜드리지 못했다. 근데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개인적으로 아는 분인데 자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부모님이요 자기를 이 아기 건강하게 출산만 하게 하시면 엄마가 너무 몸이 약하신 분이라 건강하게만 태어나게 하시면 이 자녀는요 무조건 목회자 만든다 그랬대요. 무조건 목회자 만든다. 근데 이분이요 지금 신학도 안 하고 목회도 안 해요. 그런데요 인생이 꼬일 때마다 부모님 서원 때문에 자기 인생 잘못되는 것 같아 평생 괴로워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내 허락도 동의도 받지 않고 나를 목회자로 서원해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꼬이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목회자 되겠다고 중학교 때 서원했거든요. 중학교 때 뭣도 모르고 그 목회자가 뭔지도 모르고 서원을 했어요. 그냥 하나님께 제일 큰 걸 드리고 싶은데 뭘 드릴 게 없으니까 내 인생 가지세요. 나 하나님 사람 될 거예요 하면서 이제 헌신했는데 큰 탈 없이 신학하고 이제 목회하고 이제 사역자가 돼가지고 하는데 딱 한 번
서원을 깨뜨리겠다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잖아요. 첫 번째 사역지 딱 나갔는데요. 사역지 가가지고 세상에 일반 세상 사람보다 못한 목회자를 만난 거예요. 이건 뭐 심지어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이 목회자가 돼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듯이 기업을 일구듯이 목회를 하고 있는데, 야, 이런 게 목회로 가면 난 그만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해 마지막으로 나는 이제 목회 안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 서원을 깨는 기도를 해서,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철없이 그냥 목회자 된다 했는데 지금 내가 목회 현장에 나와가지고 대학원까지 합격해 놓고서 사역지에 딱 가가지고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 완전히 다른 얘기네요. 저희 못하겠어요 하고서 번복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때 그 한 청년을요, 그러니까 12월 31일 날 끝내기로 하고, 근데 23일 날 성탄 연습 끝나고 저 서울 송파구 풍납동까지 한 청년을 데려다 주고 오는 길에 차가 얼마나 막히는지 성남 중부대로 엄청나게 밀리잖아요. 그러니까 샛길로 빠져나온다는 게 성남 탄천으로 빠진 거예요. 근데 그건 외길이거든요. 근데 외길인데 논두렁길 가운데에서 앞에 차가 있고 제가 뒤에서 빵빵 거리니까 뒤에서도 차가 한 대 와요. 그러더니 갑자기 막 하나 둘 셋 하니 꽝 소리가 나더니 유리창이 다 깨지고요. 차량 강도가 햄머로 머리를 갖다 퍽 때리고 키도 뽑아가지고 강에다 던지고 지갑도 뺏기고 막 전화기도 뺏기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근데 그때 한 3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그때 딱 한 가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서원은 깰 게 아니구나. 그때 무섭지도 않고 뭐 죽을 두려움 그런 거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크게 들려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피가 쫙 흐르고 막 그러는데 한 가지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아, 서원 번복하면 안 되겠다. 하나님, 제가요 취소할게요. 번복 안 할게요. 계속 하나님 일 하는데요, 제가 뭐 잘난 것도 아니고 제가 모세처럼 잘 준비된 사람도 아닌데 제가 충성할게요. 그런데요, 여기는 아니에요. 첫 번째 사역지는 제가 거절을 하고 다음 사역지 저에게 주시면 그 사역지에서 제가 목숨 걸고 할게 해갖고 제가 가는 데가 모현에 있는 제일교회에 가게 된 거죠. 거기서 이제 전도사 생활하다가 저 사람 또 학생들 이끌고 아산까지 가가지고 등산하다가 그 등산하던 그 거기 중턱에 있는 그 목회자가 자기 온양에서 제일 예쁜 자매, 큰 교회에서 목사님 딸처럼 여기는 자매가 있는데 중신을 서겠다고 나는 거절했는데 3월 1일 날 산에 갔는데 4일 날 중신을 서가지고 급하게 내려가는 얼굴만 보고 이제 거절하고 올라오려 그러는데 그렇게 만나가지고 지금까지 제 옆에 있네요. 그래서 그 서원 지켜드리겠다고 말씀을,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전자동으로 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어쨌든 뭐 어떤 분은요 막 습관적으로 서원하시는 분도 있어요. 청년 학생들 수천 명 모인 집회에 제가 갔는데 충격적인 장면을 본 거예요. 찬양으로 막 뜨겁게 막 그냥 감동적인 분위기를 만들면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이제 막 어느 정도 피크 타임이 되니까 청년 학생들에게 도전하기를, 선교사 돼야 된다고, 너희들 선교사 되라. 막 그러니까 막 애들이 막 뜨겁게 막 기도하다가, 자, 이제부터 선교사 될 사람 당장 뛰어나와 그랬는데요. 수천 명 아이들이 모였는데 한 300명 정도가 뛰어나온 거예요. 선교사 되겠다고. 야, 근데 그렇게 순간적인 분위기에서 휩쓸려가지고 함부로 서원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중 몇 사람이 진짜 선교사의 삶을 살고 있겠냔 말이죠. 함부로 서원해서는 안 되고, 서원한 내용은 내가 어렵고 힘들고 버거울지라도 반드시 지키는 것이 우선이죠. 그런 식으로의 서원은 사실 감정의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합당한 서원이라고 보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시편 15편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5편 4절 시작.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이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자, 그래서 서원은 자기 목적이나 욕심 이루기 위한 치트키가 아닌 거예요. 응답을 확실히 받기 위한 담보 조건을 건 대출 상품도 아니고요. 우리가 분명하게 명심해야 할 것은 첫 번째, 이 서원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좀 어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좀 두려워하셔야 된다고.
하나님 상대로 급하다고 거짓말로 서원하거나 졸속으로 서원하거나 서원한 것을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함부로 아주 경홀히 가볍게 대하는 큰 잘못한 태도죠. 이런 태도는 하나님 망령되 일컫는 걸 결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예요. 안타깝지만 범죄예요.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원을 끝까지 지켜내는 사람은 합당한 복과 열매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향하여서 신실하게 그 서원을 이행하셨고, 우리 또한 하나님을 향해서 그 서원을 잘 지켰다면 하나님은 그 결과 하나님 그 귀한 합당한 복과 열매들을 누리게 하시죠. 그래서 그 서원의 수행 자체가 하나님 앞에 큰 복과 상급이 전제되는 거예요. 그런 이런 정황에도 우리가 명심할 것은 서원은 하나님 뜻 이루어드리는 과정이지 내 소원 이루는 과정은 아니다. 그 서원이 누구를 위한 서원이에요? 그 서원 자체도 하나님을 위한 서원이 돼야 된다.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서원에서 얽매이게 하는 수단이 되어서도 안 된다. 이걸 명심해야 되고, 마지막 세 번째로 서원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평범하게 그냥 읊조리는 기도에도 한숨처럼 우리 속으로 웅얼거리는 신음 섞인 기도에도 다 응답하시는 분이니까 굳이 서원하지 않아도 된다. 괜히 서원해가지고 부담 가질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굳이 어려운 서원하지 않더라도 아버지가 자녀에게 관심을 갖는 것 당연한 것처럼 그분께 속한 사람의 삶을 살피시고 돌보시고 계시죠. 이런 분이 그 자녀의 울부짖는 부르짖음에 응답 안 하실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무리한 서원 때문에 힘든 분들이 있다면 목회자와 우선 상의하시고 그 무거운 부담과 한숨 덜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신앙 회복하는 그런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